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리 강의 후편 제4강, 제4장 섭리적 동시성 시대, 동시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그 섭리가 연장됨에 따라 그 기대를 복귀하려는 섭리가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려면 섭리를 반복하여 온 모든 복귀 섭리의 노정은 결국 상징 헌재와 실제 헌재를 탄감 복귀하려는 섭리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 섭리를 담당했던 중심 민족과 그 중심 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민족사로서 연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복귀 섭리 노정을 걷게 하심으로써 그 민족으로 하여금 천륜의 중심이 되어 인류 역사를 향하도록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민족을 인류 역사를 선도하기 위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복귀 섭리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 나온 중심 민족은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료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 나온 중심 민족은 기독교 신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사는 이 시대의 사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제1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기독교 신도들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의 성서를 대조해 보면 구약 성서의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과 역사서 요수아에서 에스더까지의 12권, 시문서, 욥기에서 아갈서까지의 5권, 예언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17권은 각각 신약 성서의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서한,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역사서에는 제1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당시의 제2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구약 성서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후 2000년간의 기독교사가 거기에 더 첨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사는 예수님 이후의 복귀 섭리 역사를 꾸미는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의 또는 제2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하고 동시성으로 이루어진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이루고 있는 각 시대의 성격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인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관된 공식적인 섭리에 의하여 엮어져 왔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1절 애굽 고역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고역시대는 아브라함의 현재 실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침범을 당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400년 기간을 다시 탄감복귀하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로마 제국 박해시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 기간을 탄감복귀하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애굽 고역시대 야곱과 그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인들에게 처참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시대는 예수님을 중심한 12제자와 70문도 및 기독교 신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그에 못지않은 400년 동안 처참한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애굽 고역시대에 있어서의 제1 이스라엘 선민들이 할례를 하고 희생을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탄을 분립하는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박해시대에도 제2 이스라엘 선민들이 성만찬과 세례를 베풀고 성도 자신들을 생축의 제물로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인하여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고역시대 400년이 끝난 후에 모세는 3대 기적과 열재앙의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제1 이스라엘 선민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심령적인 기적과 권능으로서 많은 신도를 불러일으키셨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데오도시우스 1세로 하여금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사탄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나안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 시대를 비교해 보면 모세는 십계명과 말씀을 받음으로써 구약 성서의 중심을 세웠고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받음으로써 제1 이스라엘 선민들이 메시아를 맡기 위한 뜻을 세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2 이스라엘 선민들은 사도들의 기록을 모아서 신약 성서를 결정하고 말씀을 중심한 교회를 이룩하여 가지고 재림주를 막기 위한 터전을 넓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2절 사사시대와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삼손, 엘리, 사무엘 등 조합 15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40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대에 있어서도 교구장들은 기독교 신도들을 영도하는 면에 있어 사사의 그것들에 해당하는 직분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다음 시대에 있어서 분담된 예언자와 제사장과 국왕의 사명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봉건사회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노정은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영적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중심하고 영적인 왕국을 건설해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하나의 국토 없는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교구장은 이러한 영적 왕국 건설에 있어서 사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때로는 교구를 통치하는 국왕과 같은 사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봉건사회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를 다시 비교해보면 사사시대에 있어서는 사탄 세계인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에 따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후에 각 지파에게 분배된 새 땅에서 사사를 중심하고 새로운 선민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봉건사회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사탄 세계인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 후에 4세기에 몽고족이 일파인 훈족의 스침에 의하여 서구로 이동된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서구의 새 땅에서 새로운 선민으로 세워져 기독교 봉건사회의 기틀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의 지도를 따라 성막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었는데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악습을 대물 받아서 도로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은 교구장의 지도에 따라 메시아의 형상체이자 아벨 대신의 조건물인 교회의 뜻만을 받들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들은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잡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3절 통일왕국 시대와 기독교 왕국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언자와 성막이나 성전을 받드는 제사장과 백성을 통치하는 국왕이 정립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중심하고 각자의 지도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이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기독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예언자에 해당하는 수도원과 제사장에 해당하는 교황과 백성을 통치하는 국왕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중심하고 제2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등의 5대 교구로 분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었던 로마 교구장은 다른 교구를 통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를
특히 교황이라고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이상은 통일왕국 시대에 이르렀어야 국왕을 중심한 성전 이상으로서 나타나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실제 성전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왕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형상적인 노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던 때에 성 아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이상으로서 저술되었던 신국론이 이때에 와서 칼 대제에 의하여 기독 왕국, 즉 프랑크 왕국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의 형상적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기독 왕국 시대는 국왕과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 기독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예수님 이후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교황을 중심하고 이루어 나왔던 국토 없는 영적 왕국과 국왕을 중심한 실체적인 왕국이 기독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일치되어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돋게 하는 중심인물은 국왕이었습니다. 예언자나 제사장은 천사장의 입장에서 국왕이 설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왕을 축복하여 세운 후에는 가인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기독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국왕이었습니다. 교황은 통일 왕국 시대의 예언자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국왕의 영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왕을 축복하여 세운 후에는 하나의 국민의 입장에서 순종해야 됐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있어서 국왕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국민을 통치하고, 예언자는 하나의 국민의 입장에서 국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800년 되던 때에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함으로써 그를 제1 이스라엘 선민의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독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국왕은 교황의 이상을 받들어 국민을 통치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3세는 기원 800년에 칼 대제를 축복하여 금관을 씌움으로써 그를 제2 이스라엘의 선민의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에 이르러서야 그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져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음란으로 흘러서 아벨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실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 왕국 시대도 국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함으로써 아벨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4절, 남북 왕조 분립 시대와 동서 왕조 분립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 왕에 이르러 그가 왕비들이 섬기는 이방인의 신을 섬겼으므로 3대 만의 가인의 입장인 10지파를 중심한 북조 이스라엘과 아벨의 입장인 2지파를 중심한 남조 유대로 분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왕조 분립 시대는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대조적으로 칼 대제에 의하여 시작됐던 기독 왕국도 3대에 이르러 손자들인 3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서프랑크와 이태리로 3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는 동프랑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서프랑크 왕국으로 양분된 셈이었습니다. 동프랑크는 스프랑크에 대하여 아벨의 입장에서 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 분립시대와 동서 왕조 분립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 왕에 이르러 그가 왕비들이 섬기는 이방인의 신을 섬겼으므로 3대 만의 가인의 입장인 10지파를 중심한 북조 이스라엘과 아벨의 입장인 2지파를 중심한 남조 유대로 분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왕조 분립시대는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칼 대제에 의해 시작되었던 기독 왕국도 3대에 이르러 손자들인 3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위한 동서프랑크와 이태리로 3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리는 동프랑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서프랑크 왕국으로 쌍분된 셈이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동프랑크는 스프랑크에 대하여 아벨의 식당에 서게 되었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이상에 배치되는 입장에 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내적 쇄신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빌로니아 등 이방인들에게 붙여 외적 확청 섭리를 하셨습니다. 동서왕조 분립시대에 있어서도 교황청이 부패함에 수도원의 인물들이 내적인 쇄신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 외적인 확청의 섭리를 하셨던 것이니 이것이 곧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가 칼리프 제국에 속해 있었을 때에는 기독교의 순례자들이 후대를 받았으나 칼리프 제국이 망하고 셀주크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그들은 순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이에 붕괴한 역대 교황들은 이 성지를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1096년에 일어난 십자군은 그 후 200년간에 걸쳐 7회의 원정을 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패전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 분립 시대와 동서 왕조 분립 시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의 백성이 모두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 감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주 사회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서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도 십자군이 패하여 교황권이 실추되음으로써 국민 정신은 그 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주들과 기사들이 전사하고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게 되어 기독교 군주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대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와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와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는 어떻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사탄 세계인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서 고역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아김 왕을 비롯하여 다니엘 기타 왕족들 그리고 정부 대신들과 관리와 공장 등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황 포로 및 기한 시대에 있어서도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 제도가 몰락하고 근대 국가가 승리되자 왕권이 신장되면서 교황과 국왕과의 충돌은 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 왕 빌립 4세와 충돌되어 일시 금고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황 클리멘스 5세는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로부터 남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기었고 70년간 역대의 교황들은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하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킨 후에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귀환하여 선지자 말라기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던 민족으로 세워질 때까지의 140년 기간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한편 교황이 로마로 귀환 후에 새 교황으로 분립되었던 노정을 거쳐서 다시 로마 교회를 중심한 교황 정치로 복귀한 후에 1517년에 우트를 중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40년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4장 동시선 시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6절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